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미혹하는 자, 잠들어 있는 자가 맞짱을 뜨면 과연 누가 일까? 지난 시간에 끝 마무리를 좀 이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날과 그 시를 몰라서 잠드는 것과 그날과 그 시를 외치다가 삐꾸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할까에 대해 제가 화두를 던지는 걸로 끝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게 대해서? 사실 이쪽도 저쪽도 정상이 아닌 막장 배틀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할 때이고 그 때와 시기를 외치고 전해야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하는 카이로스 블로거의 의견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대격변을 앞둔 진통. 주님이 오시기까지 세상 종말이라는 부정적인 구호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가 더 소망적이고 이것은 성경의 예언 중 제일의 예언이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카오스가 있을 것이고 메신저들 중에는 부상당의 피를 흘리는 이들도 있다. 그 카오스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걸까? 물론 그 과정에서 왓치맨에 의한 해프닝도 있었다. 아니 파수꾼이라고 쓰지 꼭 왓치맨이라고 영어로 씹으면 뭐 좀 있어 보이나? 재림 일자를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빗나갔고 이단의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그날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종말에 대한 선동과 미혹은 위험하지만 시대에 민감하지 못한 것은 더 위험하다. 우리는 두 경우 모두 감안해야 하며 그렇다고 왓치맨들을 이단이라 정죄할 필요까지는 없다. 어쨌든 그들 덕분에 신부들이 깨어나는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와, 담대하다 그죠? 계속 보실게요. 그 날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사항이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중요한 두 개 예언하셨다. 교회의 휴거는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강력한 표적이 될 것이다.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일시정지하시고 뭐 보셔도 됩니다. 다음 예루살렘의 멸망.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AD 30년경 한 세대인 40년이 지난 후 AD 70년에 정확히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년에 불과한 것은 빈번한 전쟁 때문이었다. 뭔 개소리야 이게? 왜 엄한 소리 지어내? 그때 무슨 평균 수명이 40년이야? 대박. 이스라엘의 회복과 야곱의 환난. 사역을 시작한 AD 28년에서 현재 2021년, 1993년, 플러스 7년은 2000년의 정확한 길이.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은 73주년에 도착했고, 2028년 지상재림이 떨려 세상했다. 1967년 6월 7일에 회복된 동예루살렘은 54주년인데 이는 희년 50년과 4년, 3년 플러스 1년에 해당한다. 4년인 이유가 이제 예수님 공생애 3년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1년 유예 기간. 참 잘도 갖다 붙인다. 그러나 73주년이 지나자 외국 사역자들은 벌써 무화과 나무 세대를 부정하는 영상으로 재빠르게 발을 빼기도 했다. 아니 날짝짓이 새끼들은 이거 양심이 없죠. 바로 그냥 발 바꾸고. 내일은 오순절이다. 또 다른 사역자는 블라블라. 이스라엘 회복과 야곱의 환난에 대해 몸소 날짝짓기 시범을 보이신다 그죠? 자 다음. 지금도 생생한 2014, 2015년 테트라드는 떠들썩하게 세계 신자들을 깨웠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고 요셉의 7년 풍년, 7년 흉년을 예표로 하여 사역자 중에 일부는 테트라드가 등거리의 균형을 이루는 14년의 중간인 5월의 특정한 날짜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날짜가 맞은 적은 없다. 이것들이 마지막을 표시하는 표적이 될 수 있을까?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우리는 시대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까? 시대의 표적들의 내성에 길들여진 많은 이들은 심판의 존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2절. 해산의 고통은 교회와 유대인들에게 임한다. 교회는 휴거를 앞두고 진통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짐승의 박해를 앞두고 진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확한 날짜에 예언하지 않지만 어디서 개소리야. 긴박한 언저리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의 진통은 당연한 것이다. 아니 계시록 12장 2절에 저 진통하는 여자가 교회인가? 아이고 진짜.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먼저 요약해 볼게요. 휴거 사역자들에 의한 시한부 쇼들이 있었으나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며 그들을 이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날과 그 시를 외치는 휴거 사역자들 덕분에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날과 그 시를 지목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선동과 미혹보다 시대에 둔감해지는 게 더 위험하다. 그날과 그 시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사항이자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한 날짜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2028년에 지상재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7년을 뺀 올해 2021년에 휴가가 올 수 있다. 아니라고 말 생각하지 마. 발뺌하지 마. 카이로스 분명히 이렇게 말해서 당시 이런 뜻으로. 1번부터 5번까지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항목마다 향유 옥합으로 대가리를 깨버리고 싶은데 은혜와 덕을 생각해서 본 게시 탐정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번. 휴거 사역자들에 의한 시한부 쇼들이 있었으나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며 그들을 이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날짜를 지목해서 외치는 시한부 종말론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위신에 먹칠을 하고 교회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복음 전도에 가해지는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짓을 할 때마다 복음 전도가 가로막히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애로사항이 꼽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손깍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데 이게 2단이 아니면 향단이냐? 2단인지 아닌지는 카이로스 블로거가 결정할 계제가 아니고요. 4대 메이저 교단, 속칭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합신, 고신, 총회가 공히 시한부 종말론을 반교회, 반성경의 2단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과 2단 대처 기관들이 동의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인간이 만든 교단 조직이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냐고 하실 테지만 전편에서도 말씀드렸거니와 신명기 18장 20에서 22절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뭘 예언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으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라 가짜니까 죽여라! 고 시퍼렇게 명시된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하면요. 2단 정죄 정도가 아니라 사형으로 다스릴 대역죄라는 말입니다. 때와 시를 지목하고 빗나가는 게 단순 해프닝이라고 어떤 새끼야 그래? 죽여달라고 용을 쓰네. 오히려 지금 교단 총회들이 하는 게 정말 관대한 겁니다. 2단 지목으로 그냥 끝나는 게. 율법 시대 같았으면 다 사형감이요, 사형감. 예언 틀린 선지자는 목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마당에 대체 뭘 믿고 그들을 2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느니, 단순한 해프닝이라느니 본 게시탐정은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쨌든 그날과 그 시를 외치는 휴거 사역자들 덕분에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정확하게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외쳐대며 수없이 사고를 치고 삐꾸를 내주신 덕분에 날이 갈수록 시대의 징조에 무관심하고 잠들고 있다고 봐야 정답이지. 시한부 쇼걸들 덕분에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좋은 게 아니냐고 하실 것 같으면요. 양치기 소년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긴장 빨고 늑대에 대비할 수 있으니 그 양치기한테 상을 줘야겠네? 아니지. 좀 더 나가서요. 악을 행하여 선이 더욱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 악한 행실로 인해서 선한 행실이 더 빛나도록 해주면 어떻겠냐고. 내가 거짓말 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거짓말이 유익이 되지 않겠냐고요. 어때요?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로마서 3장 7절 나왔어. 이런 정신나간 논리를 구사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께서 진작부터 경고를 해두고 계셨다고요. 그 날과 그 시를 지목하고 외치는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일인데다가 심지어 날짜가 빗나가고 예언이 틀렸는데도 어쨌든 그 덕분에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지 않냐라고 옹호하려 드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도 양심에 화이 맞은 소리인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3번. 그날과 그 시를 지목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선동과 미혹보다 시대에 둔감해지는 게 더 위험하다. 이게 어쩌면 미혹하는 자와 잠들어 있는 자 중에 누가 더 위험하냐 이거겠네. 오늘 제목에 딱 맞는 이제 논리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분명 말씀드리지만요. 유사 이래로 아니 천지창조 이래로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미혹이 대역죄가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혹과 선동은 영육간의 극형의 죄입니다. 조선시대 때도요. 엄한 선동질 해가지고 군심을 물랑케 한 병사는 목을 쳐서 걸었습니다. 시대에 둔감해지는 것 따위와는 비교 불가한 악랄한 죄악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교회들이 잠들고 성도들이 둔갑해지는 것 자체가 그 근본 원인이 그 날과 그 시를 지목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선동과 미혹 때문인데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라, 깨어있어라 우롱하면서 시한부 쇼를 일삼는 미혹자들 덕분에 깨어있을 성도들까지 실망해서 잠들어버리고, 기존 성도들은 더더욱 깨어나지 못할 뿐더러 미혹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깨어났다고 착각하는 목류병 환자들은 그 미혹자들에게 몸과 영혼과 가산을 바치며 착취를 당할 뿐이죠.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세상 끝날 다 됐다면서 벌벌 떨고, 자신들이 혹여 휴거에 탈락될까 벌벌 떨고, 온갖 음모론에 귀가 솔깃해서 나발을 불어대는 게 깨어있는 걸로 보입니까? 그날과 그 시가 빗나가도 또다시 다른 날짜를 가져다 붙이면서 일절에 뉘우칠 줄도 반성할 줄도 모르는 게 시한부 쇼걸들의 공통적 특성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함과 자기 합리화에 푹 빠져 양심과 심령의 화인을 맞은 자들에게 휴거는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저런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아멘 아멘 하며 청종 맹종 복종하는 교인들도 휴거 장담 못 해드리겠네요. 그날과 그 시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사항이자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한 날짜에 예언하지는 않지만 2028년에 지상재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7년을 뺀 올해 2021년에 휴가가 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셨고,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하였건만, 뻔히 성경 본문에 명시된 말씀들을 개코로 찢고 그 무슨 시대의 요구사항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여 그날과 그 시를 알아내려 하고 지목하려 드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라 했건만, 이거는 담대한 건지 무모한 건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네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졸며 잠드는 거, 그 개인에 국한된 일입니다. 헌데 그 날과 그 시를 지목하여 미혹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조차 망치는 대죄입니다. 어느 쪽의 죄상이 더 엄중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지. 다만 이상하리만큼 이 마라나타 업계에서는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는 주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에서 빚어진 조그만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이게 이단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의 본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원래 이게 한 편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두 편으로 쪼갰습니다. 뭐 이렇게 하루치 분량도 확보하는 거지 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